신약 성경입니다. 다 요한복음 10장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길도 오르막만 있고 내리막만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걸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자전거도 타보셨겠지만은 어떤 길도 오르막과 내리막만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도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요사이는 이 작년 2월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내내 동안 일상의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경제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중소기업 사장님 되는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참 힘들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업도 잘 되기만 하는 사업은 없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웃음꽃만 만발한 가정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 곡선만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향 곡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이 오르막일 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웃음이 정발되었을 때, 신앙이 무미건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웃음이 정발되고 신앙이 무미건조해서 이럴 때 낙심, 좌절, 권태, 여러분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방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비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것이냐, 일어설 것이냐, 누워있을 것이냐, 일어나서 걸어갈 것이냐, 낙심과 좌절, 근태의 늪에 웃음꽃이 정발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낙심과 좌절, 근태에 빠져서 허우적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으로서 사업의 원으로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풍성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과 권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 권태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축제의 삶을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 현실 속에서 아무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망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골고루 먹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믿습니까? 돈을 절약해야 된다, 아껴 써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물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이 여호전 예배에 참석한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골고루 먹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믿고 돈을 아껴 써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저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골고루 먹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헬스클럽은 집에서 너무 멀고 마침 오늘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1+1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지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성진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근무도 자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돈을 절약하고 미래를 위하여서 아껴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아서 어떤 물건들을 사는 바람에 빚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대로 사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 환자 중에 아무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밝힌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환자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여겼고, 어떤 환자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당해서 그렇지 원래 자신은 대기업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환자들이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을 의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의사는 망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현실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진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진심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의 방식, 실제 삶이 그 믿음과 일치하지를 않는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과연 내가 실제로 믿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이 머리로만 알고 인정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믿은 대로 실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에 관해 믿는 대로 실제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느냐, 삶으로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창고에 몇 번 사용하는 운동품, 악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고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기타가 있습니다. 하모니카도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탬버린도 있습니다. 창고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캠퍼스와 운동기구가 창고에 있습니다. 처음에 악기를 사고 운동기구를 살 때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게 없다는 겁니다. 끝을 보지 못한 온갖 취미에 쓴 돈이 여러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때 열정을 품었던 것들 위에 이렇게 쌓여가는 먼지는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끈기를 동반하지 않은 열정은 이루지 못한 꿈들의 무덤만을 남긴다는 겁니다. 끈기를 동반하지 못한 그 열정은 이루지 못한 꿈들의 무덤만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 느꼈던 그 열정이 바쁜 일상 속에서 사그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느꼈던 그 열정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이 시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때 마음속에서 그토록 타올랐던 불이 재로 변해버리면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을 보지 못한 취미들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끼끗해야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소망이 창고에 여러분 처박히면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단순히 시간과 돈 얼마를 낭비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처음 느꼈던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 한때 마음속에서 그처럼 타올랐던 그 신앙의 열정, 헌신, 충성, 봉사가 제로 변해버리면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단순히 시간 낭비, 돈 얼마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남모를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스스로도 창피해서 사람들이 좀처럼 털어놓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을 품고 끙끙 앓는 동안 속은 시커멓게 그렇게 타들어갔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환멸,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작 처음에 믿을 때, 처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흥분과 기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딴판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과 대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이상했던 그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수록 서먹서먹해지더라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 삶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했다는 거죠. 기대한 만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을 보고 아찔아찔한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한 만큼 삶이 변하지 않아 낙심한 분 계십니까? 사는 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참 허탈하죠. 제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지금 입이 좀 부르터서 여러분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지에 있는 구지 장로교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7시에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로뎀 마사지 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하라고 로뎀 마사지 샵이라는 제목을 보내놨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하고 싸워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비 소식을 전해주고 비가 오는데 엘리야는 아방은 전차 타고 달리고 전차를 몰고 가고 엘리야는 달리는데 전차 앞에서 엘리야가 막 달립니다. 엘리야가 무슨 100m 단거리 선수 무슨 볼트입니까? 자기 달리는 거 내 달리는 실력이 이 정도라 뽐내려고 달렸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엘리야가 무슨 기대를 했느냐 하면 이 정도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좀만 달라지겠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 눈꽃만큼이라도 변화가 안 됐겠나.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했으니까 성으로 돌아가면 막 색종이 종이를 뿌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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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만 예루살렘 거리에서 들렸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성대한 퍼레이드. 와, 이런 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썰렁 저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너 내일 죽인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암살 부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죠. 허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지도 몰라요.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거요.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정말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엘리야가 헌신하고 충성한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나라를 갖다가 나라 통일시키고 나서 자기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성막은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단한테 가서 다윗이 나단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오케이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 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너 일하지 말고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착각하는구나. 네 집은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네 왕국은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우고 있어. 내가 내 집을 세우지 네가 내 집 짓는 줄 아냐? 착각하는구나.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선한 일인데 하지 마래.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요사이 말로 하면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해왔는데 그 일 하고 난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 그러고 이세벨도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요. 박수도 없어. 오히려 암살자들을 보내가 죽인다고 그러네. 그러니 로뎀나무 아래 자빠져 가지고 할 만큼 열심히 있기네. 죽여주세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해가 지쳐서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지친 거예요. 낙심했을 수 있죠. 사람이잖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런데 일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일이 꼬여지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진짜 계시기는 한가? 뭔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매번 무력함만을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회의가 점점 밀려옵니다. 회의가 참 먹구름같이 밀려옵니다. 정녕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삶을 보면 풍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때는 이런 참 허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언제나 열린 마음 가지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지역 있는 이 목회자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어떻게 해줬다. 또 우리 아이는 뭐 어떻게 해줬다. 이러면은
아이하고 그 집 아이는 그 집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그 집 아이 10명보다 내 집 아이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내 집 아이가 더 좋은데 귀한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상한 감정이 생겨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나도 대학도 나왔고 나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장깨 부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매출이 매년마다 막 10억씩 20억씩 막 올라가는데 나는 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정직하지도 않고 그 사람 그냥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잘 돼요. 그 나는 잘 안 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때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거는 맞나? 허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이가 지금 회의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대부분의 삶을 보면 풍성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망감을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낀 사람들의 사연을 수없이 듣다가 몇 가지 반복되는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권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과감히 해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만큼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 앞에 용기를 발휘하는 성도들의 간정을 목숨이 위협당하고 인내력의 극한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연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하고 내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황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저분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들에게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거, 낙담이라는 거, 이 낙심, 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고도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내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 저런 삶은 영적 엘리트들만을 위한 특권이고 삶을 망치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고 중독 같은 어두운 삶에 빠진 적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낙심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환경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사는 것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지금 스스로가 자기를 하향 조정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위안이 됩니다.
합리화시키면서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래 살고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낙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활기차게 활력이 넘치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깊고도 꾸준한 신앙의 어떤 그 활력 넘치는 삶은 영적 엘리트들만을 위한 특권이라면은 여러분, 더 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뭐 노력합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보통 시민이니까 내가 요즘만 해도 나는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임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성의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최상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적당한 사람임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저 높은 저 풍성한 삶을 내가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 이유가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병을 이런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뇌 속에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까? 코로나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인생이 얼마든지 주님은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왜 스스로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뇌에 이런 바이러스를 여러분의 뇌 속에 감염을 가져가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감염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백기를 들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노력하는 대신에 체념을 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작고 안전한 삶과 작고 안전한 믿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삶과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현실에 수긍해버립니다. 굴복을 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오래 날고자 하는 이 꿈을 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 찾아온 게 아니라면 어쩌면 그 낙심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좌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패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말, 생각을 합니다. 순간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아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노력합니다. 다시 실패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이어집니다. 이런 굴레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결국은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벼룩이 병 속에 갇혀 있으면 이 벼룩이라는 게 엄청 높이 뛰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나는 원래 1cm밖에 못 뛰는 존재다.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힘센 코끼리가 쇠말뚝에 어릴 때부터 묶어놨더니만 나중에 어른이 된 코끼리가 되어져도 말뚝에만 그냥 조그마한 말뚝에다만 묶어놔도 이거는 자기는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신에게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벼룩이, 코끼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권태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그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모두가 행해가는 복된 한길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